드디어 창세기 11장까지 왔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원 역사를 보여주죠. 그런데 인류의 원 역사를 네 가지 큰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 큰 사건은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노아 홍수,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바벨탑입니다. 이 11장에는 그 마지막 사건인 바벨탑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서 탑을 쌓다가 하나님의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온 세상에 흩어지게 된 그런 사건이죠. 바벨탑 이야기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그 본질적인 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그 바벨탑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바벨탑을 발견하고 철저히 하나님께 굴복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홍수 후에 다시 번성하게 된 노아의 후손들은 한 곳에 모여 살면서 거대한 도시와 탑을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랬어요. 언어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언어가 하나였다고 하는 말은 천지 창조 때 주어진 그 언어가 그대로 전승되어 왔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류가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고방식이나 또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인간의 사고방식도 다 동일하고 또 문화도 그렇게 서로 동일하게 되어서 민족이나 나라의 구분이 없이 함께 살 수가 있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랬어요. 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겼다라고 했죠. 이 말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에 거주했다라고 할 때처럼 단순히 장소적인 방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함께 모여 살면서 자기들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동쪽으로 옮기다가 이러한 꿈을 이룰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신할 평지라는 곳이었습니다. 신할 평지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에 자리 잡고 있는 넓은 아주 비옥한 평원입니다. 이곳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원을 했죠. 그들은 이곳에 거대한 도시와 탑을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랬죠. 고대 건물들은 주로 돌로 건축을 하는데 신할 평지에는 돌이 없어요. 그러니까 돌 대신에 신할 평지의 풍부한 흙으로 벽돌을 구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규격이 딱 반듯하고 또 돌처럼 단단하기 때문에 이제 이 건축의 일대 혁신이 일어나는 것이죠. 또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전지대에서 발견되는 아스팔트를 얘기해요. 그들은 이 역청을 벽돌을 쌓는 접착체로 개발을 해서 그 단단한 벽돌을
쌓아 올리고 거기다가 역청을 이제 접착제로 붙이고 계속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높은 건물을, 높고 견고한 건물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술을 개발하고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인간이 가진 모든 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결집해서 그동안 인간이 상상할 수 없었던 거대한 도시를, 거대한 탑을 그렇게 건설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탑은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견되는 이 지구라트라는 그런 이제 건축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지구라트라고 하는 이 건축물은 피라미드처럼 생겼어요. 피라미드처럼 생겼는데 이 가운데 계단이 이 꼭대기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꼭대기에는 작은 신전이 있어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이렇게 칠을 해서 마치 신들이 거주하는 집처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거대한 도시를 건설하고 또 하늘에 닿는 그런 거대한 탑을 쌓아 올리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으로 보면, 그리고 또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가 또 우리를 위하여 한 도시 한 탑을 쌓자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말은 이 대명사를 생략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근데 이 우리가 또 우리를 위하여 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 힘으로, 또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쌓자는 거예요. 그들은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얘기하죠. 자, 실제로 하늘에 닿겠다는 건 아니죠. 그 사람들도 이 하늘이 무한히 높다는 것을 왜 몰랐겠어요. 그래서 하늘에 닿을 때까지 쌓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인간이 이루어낸 위대한 일을 통해서 인간의 능력을 과시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그렇게 높아지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의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라고 합니다. 자신들이 이룬 일을 통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만방에 길이 그렇게 드러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적이 있는데,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죠. 자, 이것은 축복임과 동시에 명령입니다. 이것을 무슨 명령이라고 하죠? 문화명령. 문화명령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 땅에 퍼져나가 살라는 것입니다. 온 땅에 흩어져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도전해서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총결집해서 스스로 안정과 행복을 확보하고 스스로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말하되라고 하고 있죠. 자, 이 말은
각자 그 동료에게 말하다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각자 동료에게 이제 이런 계획을 공유한다는 것이죠. 서로 일치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한 가지 목적으로 일치 단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벨탑과 같은 이 국가적인 거대한 공사를 하려면 반드시 뛰어난 통치자의 지배 아래 효율적인 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인류를 이렇게 하나로 결집시키려면 뛰어난 영웅을 필요로 하지요. 그래서 이 일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여호와 앞에 뛰어난 사냥꾼이요 첫 용사라고 불리웠던 니므롯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악한 일에는 서로 연합을 잘 합니다. 정말 선한 일에는 이렇게 일치 단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악한 일에는 이 조폭들 보세요. 얼마나 똘똘 뭉칩니까? 자기들의 연합된 힘을 통해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얻어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건설하는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랬죠. 하늘에서는 잘 안 보이니까 가까이 가서 보시려고 이렇게 내려오신 걸까요? 자, 이런 표현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이거 유식하시네요.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 일종의 의인법 비슷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살피시고 판단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행위를 살피십니다. 인간의 행위뿐만 아니라 그 동기와 목적과 의도를 다 살피고 계십니다. 에레미야 17장 10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라고 했어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정말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오셔서 그것을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담대하게 죄를 범합니까? 하나님이 보신다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당장 벼락을 때리고 당장 징벌이 임하면 두려워할 텐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죄를 간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살피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행위를 살피고 계신다.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행위를 다 기록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도시를 건설하고 또 탑을 쌓는 그 행위를 이제 중단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단시키는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만일 그들이 하는 일을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언어가 하나이고 또 온 무리가 다 한 족속인 것은 축복이죠. 원래 그렇게 살도록, 원래 그렇게 민족이나 나라의 구분이 없이 또 언어의 구분도 없이 온 인류가 한 가족으로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 저주로 만들어요. 그렇게 언어도 하나이고 그 다음에 민족도 하나이고, 자, 이것을 이용해서 선한 일을 하면 좋겠는데 어떤 일을 해요? 야,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하면 누구도 이기겠다? 하나님도 이기겠다. 하나님도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자신들을 위하여 성을 건설하고 탑을 쌓아서 이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 일을 허용하고 나면 그 후에는 어떠한 무모한 일도 서슴지 않고 저지르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셨어요. 그러면 인간의 죄악이 극에 달하도록 치달아서 결국은 다 멸망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다시는 인류를 물로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그렇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죄가 극에 달하게 되지 않도록 막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오십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라고 하시죠. 자, 우리가 누굽니까? 삼위 하나님을 가리키죠.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의논과 사역이 처음 창조 때 있었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막 이렇게 하자 하고 이렇게 의논했던 그 의논이 다시 등장합니다. 자, 여기서 내려가자라고 하신 것도 역시 신인 동명론적 표현이겠죠. 그들에게 임재하여서 무언가를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의인에게는 구원이 되지만 악인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셨습니다.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랬죠. 여기서 혼잡하게 한다는 말은 마구 뒤섞어 놓는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언어가 달라지게 하시고 그들이 서로 섞여 있게 하셔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벽돌 좀 가져오세요 했는데 갑자기 뭐 나무를 가져왔어요. 못 알아들어가지고 아무리 얘기를 서로 못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일이 안 돼요. 일이. 그래서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언어가 통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다 흩어지게 됩니다. 오늘날 인류의 언어가 달라져서 민족끼리 서로 경쟁하고 싸우게 된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이 죄는 이렇게 서로가 갈라지게 만들고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장차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때는 인류의 언어가 통일이 되고 서로 온전히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징조를 하나님께서 한번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서 온 인류가 다 흩어지게 되고 서로 민족끼리 나라끼리 경쟁하고 싸우는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복음 안에서 온 인류가 언어가 통일이 되고 또 서로 하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의 가족을 이루어서 그렇게 살게 될 것을 징조로 보여주셨어요.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일어난 방언의 사건입니다. 그때 천하 각국에서 사람들이 왔죠.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몰려들어서 언어가 다 달랐는데 이 제자들이 막 복음을 전하는데 다 그들의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각기 다른 나라 말로 했는지 아니면 그냥 나는 우리말로 했는데 각기 자기들의 나라 말로 들렸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언어가 통일이 된 거예요. 언어가 통일이 되고 각국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이제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그들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일을 포기하고 이제 온 세상에 흩어지게 되죠. 8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랬어요. 그들은 성읍을 건설하고 탑을 쌓아서 스스로 자신들을 구원하고 자신들의 영광을 얻게 되기를 원했지만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 흩어지게 됨으로써 그 계획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을 하는 명령이 이제 강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또 온 유대로 나아가고 사마리아로 나아가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야죠. 근데 교회가 한데 모여가지고 성령 충만하고 서로 사랑하고 유무상통하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야, 여기가 천국이로다. 정말 우리끼리 한번 잘해보자 하고는 나갈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핍박이 나게 하셔가지고 다 흩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흩어지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셨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랬어요. 자, 그들의 목적은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 거대한 탑, 하늘에까지 막 올라가는 그 어마어마한 탑을 이제 통해서 대대로 얼마나 그들이 위대했는지 그걸 드러내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그들은 수치스러운 이름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이 바벨이라는 말이요, 원래는 신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이 탑이, 그 높은 탑이 가운데 이제 신의 문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그 계단을 통해서 이제 그 꼭대기에 있는 그 신이 사는 집으로 올라가는 것인데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바벨이라는 이름이 원래는 무슨 뜻이라고요?
신의 문. 그런데 그 이후로는요, 이 바벨이 혼잡이라는 뜻이 됐어요. 혼잡. 그리고 성경에서 바벨론 하면 무엇의 상징입니까?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상징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려고 할 때 수치스러운 이름을 얻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그리스도의 이름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날의 바벨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벨탑은요,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죠. 이것이 죄의 본질이죠. 그래서 이 바벨탑은요,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 있는 근원적인 그 죄성을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인간은 여전히 바벨탑을 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날 인간의 잠재력을 믿고 문명적 낙관론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인권이 향상되면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낙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인간을 믿는 것이죠. 인간의 능력을. 인간은 무한히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무한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수많은 문제들 해결해 왔죠. 그래서 앞으로 암도 정복할 것이고, 그 다음에 노화도 정복할 것이고, 또 범죄도 이제 정복할 것이고, 뭡니까? 그러니까 다 정복해 간다는 거예요. 결국 죽음까지도 정복하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이 신의 영역까지 침범하려고 해요. 유전자를 조작해 가지고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인간을 복제하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잠재력을 다 발휘하고 또 개발이 되면 정말 행복한 낙원이 이루어질까요? 지금까지 이렇게 눈부신 과학 문명의 발전으로 인해서 인간이 더욱 행복해졌습니까? 더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 땅에 자원을 쌓아서 스스로의 힘으로 안전과 행복을 확보하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합니다. 돈을 모으고 스펙을 쌓고 안정된 직장을 갖고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만의 성을 쌓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를 스스로 보호하고 스스로 행복을 얻어내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죠. 좀 멋진 아파트 잘 꾸며놓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야, 훌륭하다, 부럽다, 그렇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정말 화려한 스펙을 가진 신랑을 얻어가지고 정말 예쁜 아내를 얻어가지고 결국 뭐 하자는 거예요? 이름을 내고자 하는 거예요. 결국은 끝에 가면 목적이 뭐예요? 이름을 내는 거예요. 이름. 우리 아들 공부 잘 시켜서 결국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내 이름.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사는 거예요. 이 교회 크게 잘 만들어가지고 이름 내리고 싶어하고, 하여간 모든 일을 다 결국은 결론이 뭐예요? 이제 1차적으로는 나를 안전과 행복을 확보하는 것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내 이름을 내는 거예요. 결국 내 영광이죠.
이게 바벨탑이에요. 이게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살아야 합니다. 또한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이게 무엇입니까? 결국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벨탑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안정과 행복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비참은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인간의 비참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민주화되고 선진 복지국가가 되고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면서도 싸울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요즘 이 언론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그 초대형 교회들을 볼 때마다, 자, 이것이 현대판 바벨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한 50대 교회 중에서 한 반절은 한국에 있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여의도에 있는데 한 10년 전에 78만이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안 늘어났다고 해도 한 80만 되는 거죠. 요즘 부자 세습 문제로 시끄러움을 하는 교회는 10만 명인데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예요. 또 몇 년 전에 3천억짜리 예배당을 지어서 그 지하 예배당으로서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가장 크고 화려하게 지은 예배당으로. 그 교회는 지금 9만 명이랍니다. 이 브레이크가 없이 무제한으로 커지고 있어요. 무제한으로.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원과 재정이 모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막대한 권력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가려면 세상의 경영 기법을 도입하고 이 조직 관리를 해야 합니다. 목사에게는 사람들을 결집시키는 카리스마가 있어야 하고 또 영웅이 되어야 하고 CEO가 돼야 돼요. 아니, 그렇게 만드는 시스템이 작동을 해야 움직여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성경에서 명한 그런 직분이라든지 정치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는 무의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볼 때 여러분 꼭 도덕적인 면에서만 봐서는 안 돼요. 종교 개혁이 이 세상에서는 어떤 도덕 문제로 보거든요. 교회가 부패했기 때문에 루터가 그 면죄부 판매, 이 부패한 교회를 이렇게 세상에서 하듯이 이 도덕적인 면에서 개혁하려고 일어난 걸 종교 개혁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루터의 개혁은 복음의 개혁이죠. 교회의 개혁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날 그런 문제들을 볼 때도 어떤 도덕적인 면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도덕적인 부패는 이 복음의 부패의 결과로 온 것입니다. 성경대로 안 하니까, 말씀대로 안 하니까 도덕적으로 부패하게 된 것이지, 성경대로 안 하면서 그럼 도덕적으로만 깨끗하면 그게 주님의 뜻입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목사 자신도 목사 본연의 목양을 못하게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큰 조직을 이끌어 가려면요, 설교도 내가 못 준비해요. 설교 담당 비서들이 수십 명 있어요.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 그렇게 관심 가지고, 그래서는 안 돼요. 조직을 이끌어 가야 되니까. 그래서 목사도 본연의 목양을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도 원래 주님께서 의도하셨던 그런 그리스도의 몸, 영적인 가족, 이런 의미가 사라지죠. 그리고 교인들도 이 지체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큰 교회를 만들려고 했습니까? 누가 이렇게 큰 예배당을 지으라고 했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정치 모범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장소에 모이기에 불편할 정도로 신자의 수가 늘었다면 교회에 속한 규례들을 더 충실히 시행하고 서로에 대한 의무를 더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서, 이제 보세요. 교회에 속한 규례들을 더 충실히 시행하고 서로에 대한 의무를 더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서 고정된 회중들로 나뉘는 것이 합법적이고 적절한 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모르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아니, 옆에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성찬을 같이 받아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누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고 함께 모여 살라 그랬어요. 함께 모여 살라.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무한대로 커집니까? 어떤 사고방식이 있냐면, 커져야 뭐가 생겨요? 힘이 생기고, 그 큰 힘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기념비적인 예배당을 지쳐 해가지고 지었잖아요. 3천억들. 뭔가 기념을 남기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 작은 교회들의 소위 블랙홀입니다. 블랙홀. 이 작은 교회들, 이 조그마한 교회들이 문제가 생기면 다 어디로 가요? 큰 교회로 다 가죠. 이렇게. 그래서 저도 그 교회 가서 설교도 해봤는데, 그분들 만나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한 주에요 수백 명씩 그냥 찾아온대요. 수백 명씩. 가만히 있어도. 이게 뭐냐면, 결국 우리가 함께 모여서 큰 일을 이루고, 소위 비전이에요. 비전. 1만 성도, 1000명의 선교사, 그다음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큰 일을 이루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거잖아요. 그리고 뭘 내자? 이름을 내자. 여기에는 지도자만이 아니라 교인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을 모시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크고 훌륭한 교회에 속해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지도자를 영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바벨탑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요즘 이 초대형 교회들이 계속해서 안 좋은 일들로 방송을 타고 있는데, 지난주에 JTBC 뉴스룸에서 손석희 씨가 이런 말을 인용했습니다. 교회가 헬라로 가서는 철학이 되고, 로마로 가서는 제도가 되고, 유럽으로 가서는 문화가 되고, 미국으로 가서는 기업이 되었다. 그런데 한국으로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 여러분, 그렇게 크게 만들고 또 흩어질까봐 정말 좋은 동기로 한 거예요. 이 지금까지 이룬 그 엄청난 그 성과가 이제 흩어질까봐, 사람들이 흩어질까봐 안전하게 자식에게까지 세습하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이름을 내려고 하는데, 좋은 이름을 내려고 했지만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수치스러운 이름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저는 뭐 어떤 분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의 비교하면 정말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할, 뭐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정말 그릇으로나 비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면요, 그런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게 다 소용없어요. 그냥 함께 그렇게 바벨탑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조심하자는 것입니다. 정말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쌓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내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바벨탑을 쌓고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죠? 목사를 사랑해야 되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목숨을 바쳐서 교회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이고 또 우리 목사님이 가장 훌륭한 목사여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래서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한다면 정말 불안할 거예요. 이 교회가 안 훌륭한 모습이 낼 때가 반드시 올 거거든요. 또 목사가 또 훌륭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반드시 올 거거든요. 그럼 다 떠날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라서가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제일 훌륭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고 주님이 나를 이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목사를 우리 교회의 목자로 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고 순종하고 또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이고 우리 목사님이 제일 훌륭한 분이고 그래서 그런 것으로 자부심을 가지려고 하고 다른 교회는 어떻게 되든 우리 교회가 강해져야 되고 커져야 되고 막 이런 생각으로 그런 집단적인 이기심 때문에 헌신하게 된다면 이 또한 바벨탑을 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만났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대형 교회들, 뭐 어떤 교회는 그 샹들리에 하나가 뭐 몇 천만 원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시설들을 막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는 언제나 커서 그렇게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언제나 커서 그렇게 될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교회는 두 종류랍니다. 두 종류. 대형 교회와 대형 교회를 꿈꾸는 작은 교회. 그러니까 작은 교회 있다고 해서 더 나은 게 아니라는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빨리 그렇게 커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이름이 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 이런 인간적인 어떤 인간적인 힘을 결집하고 그 인간적인 그 탁월함을 나타내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섬긴다면 이게 바로 바벨탑을 쌓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이 일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인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인간의 전적 부패와 무능을 깨닫고 끊임없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감사함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선하고 훌륭한 일을 하더라도 자신이 한 일을 내세우고 자랑하고 자신이 큰 희생이나 하는 것처럼 불평과 원망을 행하고 그것 때문에 공로의식을 갖고 보상 심리를 가지게 된다면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벨탑을 쌓는 일이 되지 않으려면 철저한 자기 부인과 겸손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는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있어서 선한 일도 바벨탑이 되어버려요. 이게 바벨탑이냐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의냐, 무엇이 기준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면 아무리 선한 일도 바벨탑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시는 일이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약한 본성이 있어서 끊임없이 자기를 위하여 성을 쌓고 탑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끊임없는 회개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나를 위하여 행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바벨탑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 땅의 자원을 쌓아서 안정과 행복을 확보하고 우리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이런 근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런 죄가 선한 일까지도 다 오염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만듭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참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바벨탑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